첫 곡은 제가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곡 준비했습니다. 네, 가사 한번 보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느기분교회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그주 삼고 성경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 예수를 나의 예수를 나의 그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간증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신 그것이 좀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그래서 잊지 않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예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흠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는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라란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급해 하니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늦어지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연약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못난 자아가 이렇게 살아나서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있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못난 자아, 못난 욕심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421장, 428장입니다. 428장 찬송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버리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시간 천성자 권사님께서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자유를 얻고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생명과 진리를 기뻐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적인 음란을 버리고 돈과 경제력을 선하게 사용하며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진리와 은혜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가 묵상하고 참여하는 기도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실을 지금 이제 바꿔서 지금 여기에 적응하고 있죠. 우리가 5월까지 5월 중에는 우리가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서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나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 퀴즈가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회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2층에서 있겠습니다. 2층에서 기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왜 살아야 합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특히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행복합니까? 이것으로 인생이 만족하고 충분합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가 쾌락을 누리고 또 심지어 권력도 얻을지라도 또 명예가 인기가 많아질지라도 이것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공허해지고 허무함이 밀려오고 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다 우상이기 때문이죠. 우상들의 특징이 바로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우리를 배신하고 결말은 공허함과 허무함과 배신감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먼저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죄를 짊어지셔서 죽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우리 모든 알려진 죄뿐만 아니라 숨겨진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을 알고 그러면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룩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이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원리와 본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같은 말입니다. 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거듭났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거듭난 사람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물론 아직 성경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고 이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고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한다고 고백하고 또 받아들였다고는 고백하는데 아직 정말 확신 들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긴 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고 그 복음이 완전히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완전히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했듯이 이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나타나야 되는 우리 삶의 행동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음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음행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충분히 나눴지만 요약합니다. 성적 욕망을 제거하라는 뜻도 아니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억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 존귀하게 대하는 것, 그 중에서도 우리의 성적 기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올바르게 그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 소중하고 존중하며 그 성적 기관을 다루고 구분하는 것이 음란에서 벗어나는 그런 거룩한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부가 관계가 되어야 되고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자신의 성적 권리와 성적 이 기관을 존귀하게 존중하며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음란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성적 기관을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고 그것을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여기서 음란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음란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수단과 어떤 그 성적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또 성적 대상을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성적 대상으로 자신의 욕망을 쏟아붓고 배설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을 때 타락하고 음란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몸, 성적 기관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 나아가서 자신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음란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우자를 비롯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동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인격적으로 소중하게 대할 때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확대할 수 있었죠. 형제 자매를 대할 때도 나의 어떤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 도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존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핵심이고 본질이고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거룩한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삶은 경제적인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한 이 돈과 재능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돈과 재능, 이 경제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가 거룩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9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 공동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정말 충분하게 베풀었던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교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형제 사랑,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받고 있는 이 형제 사랑, 너희가 너무나 잘하였다. 형제 자매를 잘 사랑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축복한 복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성도가 있으면,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으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를 여러모로 도왔다는 것이죠. 특히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칭찬하고 이것을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더 열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면한다 이 말씀은 열망하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열망하라.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일, 자신의 소유와 재산과 능력을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거룩한 삶의 시작이고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거룩한 사람들은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재물과 돈에 대한 가치관, 수입에 대한 가치관, 경제력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 성적인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고 부부관계가 변화되고 사람들 대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고 거룩한 방식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내가 가진 돈과 경제력과 재능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전에는 내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과분하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힘쓰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실제로 돕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삶은 성적인 가치관의 방식과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적인 삶의 방식도 바뀌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의 경제생활, 내 마음대로 하던 경제생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의 경제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이 돈에 대한 가치관과 이 돈을 쓰는 방식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과분하게 얻은 이 돈과 재물과 재능과 능력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에게 이 주어진 이 놀라운 재능과 이 능력과 경제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이 능력, 여러분들이 창출한 그 수입과 그런 이런 모든 능력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돌아옵시다. 이게 다 내 것입니까? 여전히 내 것이라고, 다 내가 노력한 것이라고, 이거 다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거저받은 은혜와 선물들을 물론 자신의 앞가림을 하고 자신의 경제생활을
충분히 누릴 자유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던 내 자기중심적인 경제관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많이 가진 만큼 더 많이 돌보고 많이 가진 만큼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나눠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합시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더 커집니다. 성에서는 뭐 오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을 책임지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과 정신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정신의 일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구원에 감사했습니다. 자신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거룩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묵상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공동체를 더 확장되어서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 이웃 교회들과 지역 교회들에게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취업에 기회가 없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외죠. 또 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을 기뻐하고 일과 노동을 싫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바로 이 일과 노동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속에 이 노동과 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느냐를 보면은 자신을 점검해 보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자신의 일과 자신의 노동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돌아보되 자신의 또 소비 습관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소비하고 있고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가, 건강하게 소비를 하고 있는가, 수입과 소비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그래서 이 모든 수입을 자기 자신의 것만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자신의 소유와 수입과 경제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깨닫고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공동체와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헌금의 원리가 된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법에 정해진 그 법에 따라서 헌금을 해야만 했습니다. 강제된 것이었죠. 법적인 의무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이것은 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었고 강제된 의무였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강제로 어거지로 우리가 11조를 내거나 뭐 11조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하거나 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기로 합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구약시대처럼 11조 해야 되니까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가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일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의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우리 돈과 재산과 경제력을 사용하는 방식이라, 이것이 거룩한 삶의 하나의 본질이고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경제 생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용하게 지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조용하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개입하고 간섭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감내라 배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하십시오.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데 너는 왜 돕지 않느냐, 너는 왜 헌금하지 않느냐, 너는 왜 그렇게 막 사느냐라고 간섭하고 이렇게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일에 전념하라. 자기 직업, 자기 하고 있는 일과 노동에 전념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여기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활을 책임지고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부터 살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거 받아먹으면 살려고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인 삶을 경계해야 되고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도무지 수입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 정말 그런 어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과 노동을 천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한 나머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의존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노동을 싫어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자신이 직접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일과 노동을 즐겨하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소중하게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당시대 로마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은, 그 문화, 사회 문화는 이 일과 노동,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을 무시하고 선대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더욱 이 말씀이 소중했습니다. 당시의 귀족들과 왕족들과 부자들은 땀 흘려서 일하는 것, 손으로 뭔가를 흙을 만지고 땅을 파고 뭔가 물건을 나르는 이런 일들은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면 귀족이나 부자들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철학을 즐기면서 공부나 하고 이렇게 노동을 하지 않는 삶을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부러워하는 삶을 여겼습니다. 그런 사회 문화가 팽배한 속에서 특히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호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이 성공했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함으로써 자신이 노동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고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리고 그 노예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여기고 건강하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부부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성적인 놀이개로 노예들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에 팽배했고, 그것을 또 좋아하고 그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로마 사회 문화 속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반기를 들고 그것을 저항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뿐입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지 않고
최대한 적게 일하고 그 일한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이익을 얻는 것을 성공한 것으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느 땅이 갑자기 수십 배가 올라서 그 땅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 좋아하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또 그냥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데, 코인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그것이 뭐 10배, 20배, 100배, 뭐 1000배가 올라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 막 좋아하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러워하고 성공한 삶을 여기고 손에 우리가 힘겨워하면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고 반기를 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주식할 수 있고요, 뭐 코인 투자할 수 있고요, 물론 사업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돈을 함부로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은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재물과 물질이 소중합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남을 나눠줄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또 건강한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십시오. 돈도 많이 버십시오.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과 방식,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돈을 버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죠. 많이 버십시오. 정당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해서 벌 수가 있으면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자립하지 못했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까 물론 자신이 일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로 건축 일을 하면서 수시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수입을 벌었지만 항상 그 수입이 완전히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로부터 선교 자금을 받고 선교 지원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경제 활동이 위축돼서 축소되고 제한되어서 또 가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또 아가야 지역에 많은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도왔습니다. 여러분 자립하지 못하고 가난한 것은 부끄럽거나 그런 죄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도 바울은 시대를 분별하고 일과 노동을 천대하고 천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회 문화를 거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그 수입에 만족할 줄 알고 노동을 기뻐할 줄 알며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죠. 또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거나 군림하거나 또 일과 노동을 멀리하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셨죠. 나아가서 가난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치이고 경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일반 비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활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노동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수입을 자신들을 위해서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구나. 이로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가치관도 다르고 그 쓰는 방식도 다르고 또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구나라는 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자신의 경제관념, 가치관과 또 경제생활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생활이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다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얼마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다 쓰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사인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정도는 기부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저도 어느 정도는 기부를 합니다. 뭐 11조 드리고 선교원금을 드리고 작지만 또 가까운 선교사님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한때 섬겼던 들꽃피는 마을에 그 청소년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청소년들을 여전히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하지만 너무나 작아요. 그 비중이 너무나 작아서 앞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저에게 정말 많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좀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생활이 되고 또 정말 제 마음은 지금도 들꽃피는 마을 그 위기의 청소년들 고통 속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후원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 주변에 정말 가난하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또 개척교회에서 어렵게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들 있으면 더 도와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의 형편도 녹록지 않습니다. 저의 형편도 그렇고 여러분의 형편들 우리 교회 공동체 형편도 가난한 편에 속했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경제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때 얼마의 액수를 헌금하냐 기부하냐 뭐 후원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안에 이 나에게 주신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수입과 경제력과 재정들이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이 은혜로 얻은 이 경제력과 재정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열망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더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느냐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기에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점검해야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목사가 저의 경제 생활에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제가 좀 돌아보면서 저는 가난하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지 않을까. 또 하나는 그 원인 속에 거룩한 삶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돌아보았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남들보다 이 정도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지 않을까? 그나마 좀 더 거룩한 삶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착각입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죠. 남들보다 좀 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삶이니까요? 여기에 거룩함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내가 특별히 타락한 일을 하지 않고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특별한 죄를 짓지 않으면 나 정도쯤 되면 거룩한 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에 오해를 갖고
갖게 되고 이런 경제생활, 거룩한 경제생활에 소홀히 하게 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과 노동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직접 일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은 어떠합니까? 거룩합니까?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돌봐야 될 가난한 성도는 없습니까? 제가 어느 교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또 은퇴해야 되는 시점인데 우리 자영업자니까 그것은 스스로 결정하지만 자기가 몸도 아프고 연약하지만 계속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은퇴해도 좋은데 일을 계속 함으로써 공동체에 헌금도 하고 또 선한 일에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을 계속하고 수입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그 성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연로하시고 몸도 연약하시고 고통스러운데도 계속 그 자영업을 일하셔서 수입을 얻고 그 속에서 자기가 헌금하기를 기뻐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어려운 일에 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야지 어려운 일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게 일을 한다는 말씀에 참 감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돌아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참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열심히 일해 오셨고 또 수입과 어떤 사치스러운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절제하시고 정말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섬겨오고 봉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서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앞으로도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공동체에 섬기기를,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에 더 열망합시다. 이 일을 우리가 멈추지 말고 이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형제 자매들,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님들을 더 돕고 또 우리 교회가 아직은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더 연약한 교회를 돕고 섬깁시다. 지금 우리가 형편에 아직은 우리가 더 많이 돕지 못하지만 작게나마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것은 그 열망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힘쓰자라는 그 열망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갖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지금 매월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아니 목사님 우리 형편에 지금 빚도 갚아야 되고 우리 형편에 누굴 돕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압니다. 저도 우리 형편을 보면은 참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열망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님들과 형제 자매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형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많이, 더 확대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열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강해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과 능력이 든든해질수록 그만큼 더 많이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하고 지원하고 또 작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그렇게 열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야 교회는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 저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앞가림을 하고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를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자기 자신의 수입을 자기 것만으로 쓰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씀으로써 저들은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거룩한 삶,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특히 오늘 말씀대로 거룩한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수입과 소비 생활이 건강하게 균형을 잡으시도록, 또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과 또 성도님들과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을 열망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경제 생활이 독립되고 일과 노동을 소중하고 존중하게 대하며 기뻐함으로 대하고 그렇게 돕고 섬기는 마음으로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작고 연약하지만 정말 칭찬받고 또 존경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소서.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경제력과 돈과 재정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과 노동을 소중하게 존중하며 우리가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열망하는 삶들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선교사들과 또 우리 이웃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마음, 이런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일의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동과 일들을 축복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쓰임받는 복된 자녀로 살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원사님 감사드리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과 그 노동을 기뻐하고 또 성실하게 감당하며 남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연의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에게 가진 것을 나눠줌으로써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열망을 주셔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열망하고 또 가난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일,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이러한 힘쓰고 열망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기통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는 일들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빚지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특히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열망하는 복되고 거룩한 자녀들로 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우리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